자, 오늘 114 말씀 레위기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3장을 함께 합니다.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18장은 결국에는 그 제사와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그 거룩한 모습의 가장 1차적인 실천하는 곳은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증한 풍속들 따르지 말아라고 하고, 19장에 가면 이제 가정에서 한 발짝 더 나와서 이제 사회와 이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어떻게 거룩의 모습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9장은 모세 오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크고 작은 아주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17장, 17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을 때 해야 되는가? 그 당시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기둥이 그 메시지로 그게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이고, 이곳에서 너희들이 장막을 쳐라 그러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래서 그게 막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움직이지 않으면 또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또 움직이면 또 그를 철수해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앙에는 지금 회막이 있어요. 성막을 딱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동서남북으로 그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있는데 좀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파별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성막 입구, 회막 앞에서 잡아라. 꼭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성막 입구에서 잡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또 화목제처럼 또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은 그곳에서 함께 먹고 그렇게 해라 하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들 그렇게 먹을 때 피채는 먹지 마라. 피채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피채 먹지 말라 했을까? 왜 피채 먹지 말라 했을까? 먼저 첫 번째로는 아무리 그 동물이 너희들이 그 동물을 죽일 수 있고 잡을 수 있어도 그것은 제사용으로 드리는 거지, 너희들이 함부로 그 동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 피조를 너희들이 함부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에 한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이렇게 빼앗을 수 있는 거지, 너희들이 뭐 죽일 수 있어서 죽고 먹고 싶어서 함부로 먹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피는 생명이다. 피가 없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함부로 그렇게 동물을 잡음으로써의 너희들의 우상 숭배를 빠지지 않기 위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방의 풍습에 따라서는 짐승을 아무 데서나 잡았어요. 아무 데서나 잡고 그게 잡으면은 우상 숭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동물을 잡는 거 그냥 먹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걸 우상 숭배까지 그들은 생각했을까? 왜 이방 문화는 그랬을까? 풍족하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숫, 염소, 상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자기네들이 잡다 보면 뭐 머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어디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됐단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이방의 문화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왠지 좀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런 상을 만들어서 제사 한번 지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저의 추론이지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갖고 싶은데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이거 안 준다고 안 주시니까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절하고 내가 좀 따르고 하면 주지 않을까? 해서 이것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따르기 시작하고 숭배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뭔가를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믿음이 연약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모르는 혹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얻지를 못하니까 다른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니까요.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야. 그래서 돈만을 쫓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닌데 그것들을 따르게 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상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들은 그의 모습들이 자유롭다, 뭔가 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뭔가 좀 폐쇄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보수적이고 뭔가 고리타분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을 따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뭔가 좀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야 인생이 뭐 자유롭잖아.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을 하게 되고 방종을 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들을 무너지게 할 것이고 너의 가정과 너의 사회와 너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것이다. 너희들 그렇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또 하나의 말씀으로 전한다 했던 말씀이 이제 18장과 19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18장의 내용을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거룩함이 능력이다. 아멘.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능력자인 것입니다. 이것도 따르고 이것도 따르고 이것도 추구해보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이게 스탠다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하나님이 따를 때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획득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따라갈 때에 이것이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든지 자녀들을 여러분이 섬길 때에 너무 힘들죠? 그죠? 힘들어요. 서로 사랑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데요. 그것을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과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주신 거룩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것을
잘 할 수 있을 때 사회에서나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이 섬김과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에 그 능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찾고 내 뜻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기준에서, 말씀 기준에서 우리가 그걸 맞추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7장에서부터 19장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과 거룩의 능력은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에 있다는 것을, 제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고백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거룩함은 능력이라는 고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